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시죠. 찬송가 208장이에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너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에요.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들어서 펴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그렇게 살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오늘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요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성전과 다른 신을 섬기는 또 성전과의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이외에 다른 나라와 민족이 섬기는 신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을 세워놨겠죠. 그렇죠? 당연히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위해서 안 만들어 놨겠습니까? 이스라엘만 그 성전을 지은 게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어놓은 성전과 다른 나라와 민족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신전이 낫겠군요. 신전과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뭡니까?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은 건물이니까. 그렇지 않나요? 어쩌면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나라나 민족에서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을 졌다면 이스라엘이 지어놓은 성전보다도 훨씬 크고요. 예, 훨씬 크고 훨씬 웅장하고 아름답고 금도 더 많이 썼을 수 있어요. 나름 최고의 건축 재료를 가지고 신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더 우월한 겁니까?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건물 갖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건물 갖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만도 보세요. 여러 종교가 들어와 있죠. 그 여러 종교에서 섬기는 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신전을 보세요. 건물 갖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신전들과 비교해 본다면 교회는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큰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웅장하게 짓고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섬기는 신은 없잖아요. 아예 없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온 신이 그 있는 겁니까? 인간이 만들어 온 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잖아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살아계신 신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지어놓은 성전 다르죠. 지난번에 말씀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했다고 구름이 가득 찬. 그래서 제사장들이 서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대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살아있는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이런 신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솔로몬 성전이야말로 참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드린 대로 이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하면 그곳은 정말 단순한 건축물에 불과하지 않을 수가 미안합니다. 단순한 건축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렇죠? 건물을 비교해 본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그런 그 성전이기 때문에 단순한 건물일 수가 없어요. 그건 특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두고 기도하죠. 두 가지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눈을 열어 늘 이 성전을 살펴달라고. 또 하나가 뭡니까?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의 눈과 귀를 이 성전에 기울여 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을 두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없는 신 두고 늘 눈을 열어서 이곳을 살펴달라고 그러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지도 않는 신.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그래서 성전을 지키시고 성전을 보호하시고 또 귀를 기울이사 성전에서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로마 제국의 침입 때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곳이 성전이었다고 그러죠. 거기 들어가면 살 줄 알았어요. 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살펴주시는 그런 성전인 줄로 믿었던 거죠.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애초에 신앙생활을 잘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난 뒤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줄 알아. 제일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성전에서.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전을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귀를 기울이사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것이 있으면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서 늘 기도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곳이죠. 그리고요, 세우실 때에 그냥 세우지 않으시고 약속을 하시고 세우셨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신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와 비견될 만한 세상의 건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크고 웅장한 건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건물 짓기 위해서 들어간 경비? 이거 생각하면 교회는 상대도 되지 않죠.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속을 받고 지어진 곳, 세워진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구원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교회 다녀야 돼요.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 발견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믿으면 교회 안 다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 다닌다는 건 이건 말이 되지를 않아요. 그분이 세운 교회인데 그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교회 다닙니다. 다녀야 되고요. 왜냐하면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신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교회만한 곳이 없어요. 근데 그 교회를 두고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놀라운 약속이 또한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망 권세를 이길 자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 발견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는 그런 그 은혜가 틀림없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치가 있고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건물이 세상에 있지만 교회만이 갖고 있는 이런 그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예수 믿고 반드시 교회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 전할 때에도 나와 함께 제일교회 다니자고 초청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로 초청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예수 믿고 반드시 교회에 다녀야 됩니다.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우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는 곳이고 또한 살려내는 곳입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렇진데 이런 약속이 있는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교회 바깥에 어디 사망 권세를 이길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바깥 어디? 교회 바깥에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할 곳이 또 다른 곳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도 괜찮아요. 근데 교회 밖 어느 곳에도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진데 교회를 찾아 나오실 때마다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다시금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런 그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교회 사랑하셔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내 영혼을 살릴 은혜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 이곳을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몸인 교회를 가까이 하시면서 이 교회에 약속된 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